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에 접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창조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인류에게 그 불순종의 죄성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실상을 로마서에서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인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의 언어는 그리스 언어였습니다. 그리스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BC 538년에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큰 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유럽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대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쟁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백성들은 매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멀리 그리스 병사 한 명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그 병사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병사는 전쟁터에서 40km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합성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도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구원받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형벌받을 운명에 놓여 있었던 인간에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은 기쁨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은 기쁨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때뿐이요 순간적입니다. 행복을 안겨줄 것 같았던 세상의 기쁨은 짧고 허전함과 아쉬움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오래도록 지속하는 참 기쁨을 제공합니다. 어제도 기뻤지만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세 번째의 기쁨의 특징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심령에 큰 기쁨을 제공합니다.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그런 기쁨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대 국가에서 나라의 좋은 소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왕의 즉위식이나 전쟁의 승전 소식, 국가적 경사 등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들은 보통 전령들이 말을 타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전달했습니다. 이런 공적인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들을 캐록스라고 불렀습니다. 전령 캐록스들은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전국에 그 기쁜 소식들을 알렸습니다. 그 캐록스가 전하는 내용을 캐리그마라고 했습니다. 캐록스가 전하는 캐리그마는 기쁜 소식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내용, 캐리그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한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에는 캐리그마가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캐리그마 요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도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부인하면 그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누구든지 돈 주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517년 루터를 비롯한 뜻있는 사제들이 일어나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개혁할 때 내걸었던 5가지 중요한 표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어는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상태와 죄인의 운명과 구원의 방법과 신자의 행복이 기록된 책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만이 가집니다. 두 번째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권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덧입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표현은 오직 은혜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표현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듯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토대가 되는 표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